오늘 제가 전해드릴 설교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영어 제목은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이 설교가 아마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장 유명한 설교이실 거예요. 그분은 19세기 초반에 미국에 있었던 영적 대각성, 영어로는 Great Awakening이라고 부르는 그 영적 대각성,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버리고 난 당장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그러한 영적 부흥이 막 일어났을 때, 그때 이 설교가 도화선, 이 불씨를 지폈던 설교다라고 후에 평가가 되는 그러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 중에 한 부분을 제가 미리 읽어드리면, 이 끔찍한 주제의 설교를 내가 지금 하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저도 읽으면서 도움이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구원받은 내가 어떠한 상태로부터 구원받았는지가 희미하면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적은데, 이 설교를 읽으면서 내가 어떠한 상태였길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확실히 알게 되어서 너무나 도움이 되었던 그러한 설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이 구절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혜가 없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두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노력으로 좋은 열매를 맺도록 애쓰셨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쓰고 독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복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이 구절은 여러 가지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형벌과 그 파멸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암시하는 내용은 그들은 언제라도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끄러운 곳에 서 있거나 그 위를 걷는 사람은 언제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 역시 언제 망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18절은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암시하는 내용은 그들은 전혀 예상치 않은 때에 갑자기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미끄러운 곳을 걷는 사람은 언제 넘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질 때는 아무런 경고가 없이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시편 73편 19절 말씀도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다른 사람이 떠밀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 때문에 넘어질 것을 말합니다. 마치 미끄러운 길에 서 있는 사람이나 걷는 사람이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저절로 넘어지듯이 그들도 제 풀에 넘어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아직 넘어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때가 되면 그들이 실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지만 정한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놓으실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웅덩이에 경사지고 미끄러운 가장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고, 또 누가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즉시 안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악인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한순간이라도 막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뜻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으십니다. 어떠한 의무감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순전히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인들이 이 순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버젓이 살아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뜻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은 다음을 고려할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언제든지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서시는 날에 인간의 힘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자라도 하나님께 저항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피해 숨을 수 있는 요새는 없습니다. 설사 수많은 대적들이 손에 손을 잡고 힘을 합쳐 하나님께 덤빈다 해도 그들은 금세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회오리 바람 앞에 잔뜩 쌓여있는 겨와 같은 존재요, 활활 타오르는 불 앞에 놓인 마른 장작더미와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언제라도 원수들을 지옥으로 던져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책망 한마디면 온 땅이 떨고 바위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데, 그런 분 앞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도대체 우리는 누구입니까? 두 번째, 악인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들에게 무한한 형벌을 가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명령하십니다. 악인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칼이 항상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 칼이 그들을 내리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뜻과 그분의 자비로운 손길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이미 지옥 형벌의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과 인류 사이에 세우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의의 법인 하나님의 그 율법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처럼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지옥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지옥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과 율법이 악인들의 거할 장소로 이미 지정한 곳입니다. 네 번째, 그들은 지금 지옥의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느끼는 것과 똑같은 진노와 저주를 당하게 될 대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 순간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크게 화내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지옥의 고통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 비참한 사람들에게 분노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저들에게도 크게 분노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안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손을 놓아버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악함을 상관하지 않으시거나 못 보시거나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옥 형벌이 이미 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의 구덩이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불꽃이 이글대며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번쩍이는 칼날도 그들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으며 밑에는 구덩이가 그 입을 활짝 벌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귀는 그들을 덮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만 하신다면 마귀는 즉시 그들을 자기의 것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귀에게 이미 속한 자들입니다. 마귀는 그들의 영혼을 소유로 삼아 다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마귀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그들을 보고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그들 오른편에 서서 마치 먹이를 바라보는 굶주린 사자처럼 기다립니다. 마귀는 그들이 곧 자기의 것이 될 줄 알고 잠시 뒤로 물러서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손길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손을 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손을 놓는 순간 마귀들은 그 불쌍한 영혼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만 떨어지면 그들은 즉시 지옥에 삼켜져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악인의 영혼 속에는 그 영혼을 지배하는 지옥의 원리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원리를 누리고 계시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 속에서 지옥불이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본래 육적인 인간의 본성 속에는 지옥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근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을 완전히 장악해서 다스리는 타락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곧 지옥불의 씨앗입니다. 이 원리들은
본질상 지극히 파괴적이고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일 억제하시지 않는다면 곧 그 본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20절에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저들의 악함을 누르고 계십니다. 마치 요동하는 바다의 맹렬한 파도를 보시고 여기까지는 올 수 있으나 더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을 거두시는 날에 그 맹렬한 죄의 파도는 모든 것을 쓸어버릴 것입니다. 죄는 영혼을 파멸시킬 뿐 아니라 영혼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심령이 얼마나 부패한지 아십니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악인들의 심령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제지로 인해 갇혀있는 불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거두실 때 활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 곧 죄의 소굴입니다. 죄를 억제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즉시 유황불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7번째, 죽음이 임박해 왔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악인에게는 한순간도 안전한 순간이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그 주변에 어떤 위험한 것이 없다고 해서 그가 정말 안전할까요? 전혀 뜻하지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일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자주 일어납니다. 사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썩은 덮개로 가려진 지옥 구덩이 위를 걷고 있는 셈입니다. 그 덮개는 너무 약해 언제 그 구덩이에 빠질지 모릅니다. 단지 그 썩은 곳들이 눈에 띄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끌어내어서 지옥으로 보내실 방법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죄인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은 너무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방식을 결정하시며 완전히 그분의 뜻과 권능대로 행하십니다. 따라서 죄인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방식과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8번째, 사람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아무리 신중하다고 해서 그 생명이 한순간이라도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가 그를 사망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은 일찍 죽거나 갑자기 죽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전도서 2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자의 죽음이나 우매한 자의 죽음이 동일합니다. 9번째, 악한 자들은 계속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악인으로 계속 남아있기를 원하며 그러면서도 지옥을 피하기를 위해 애쓰는데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한순간 지옥을 피할 수 없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은 자신이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착각을 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일, 지금 하고 있는 일, 혹은 앞으로 할 일들을 등에 말하면서 자신을 안심시킵니다. 모두들 지옥에 떨어지는 일을 어떻게 피할지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들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지옥에 갈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할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그러나 슬프게도 어리석은 인간은 자기 꾀에 넘어갑니다. 자기 힘과 지혜를 믿고 자신만만해 하지만 그것은 사실 헛된 자만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만큼 지혜롭지 못해서도 아니고 또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궁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만일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붙잡고 생전에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러한 비참한 곳에 올 것으로 생각했냐고 묻는다면 아마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니요, 이곳에 올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좋은 계획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죽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망이 도적처럼 제게 임했습니다. 사망은 저보다 더 똑똑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제게 너무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사망이 그렇게 가까운지도 모르고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허망한 꿈을 꾸며 기뻐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제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을 때 죽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10번째,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한순간이라도 지옥을 피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의무가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은혜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들입니다. 그 은혜 언약을 제외하고 성경 다른 어떤 곳에서도 영원한 생명이라든지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에 대한 것이든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모든 것이 약속되었고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속에 있는 약속들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약속 중 어느 것도 믿지 않고 언약의 중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진지하게 구원의 길을 찾고 문을 두드린다고 해도, 또 종교적으로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선한 일을 하여도, 또 기도를 하여도 만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어야 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지옥 구덩이 위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지옥의 맹렬한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심히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진노를 달래거나 완화시킬 일을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순간이라도 더 붙잡고 있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게다가 마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지옥이 그들을 향해 입을 활짝 벌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들을 구해줄 중재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손을 뻗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 그들은 피난처도 붙잡고 매달릴 만한 지푸라기도 전혀 없는 그러한 셈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오직 진노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 그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언약으로 맺어진 것도 아니고 어떠한 의무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오직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설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처참한 지옥이 여러분 밑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 점을 별로 의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안전함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착한 행실과 건강은 여러분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절대로 막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관적인 뜻이 아니면 이 땅은 여러분을 한순간도 참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땅의 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창조된 것들이 여러분으로 인해 탄식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마지못해 여러분과 함께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태양은 죄와 마귀를 섬기는 여러분에게 마지못해 햇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땅은 자기 정욕이나 만족시키는 여러분을 위해 마지못해 식물을 내고 있습니다. 싫지만 할 수 없이 악한 일에 분주한 여러분의 활동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공기 역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수들을 섬기며 인생을 탕진하는 동안 마지못해 공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을 유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본래 선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라고 인간에게 그것들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 본성과 목적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람을 위해 사용될 때 그것은 탄식하며 고통합니다. 만일 그것을 다스리는 그리고 복종시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없다면 이 세상은 즉시 여러분들을 토해내고 말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머리 바로 위에는 천둥과 함께 폭풍우가 금방이라도 내리칠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진노의 검은 구름이 잔뜩 서려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손길이 없다면 사나운 폭포가 즉시 여러분들을 내리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마치 큰 댐으로 막아놓은 저수지 같습니다. 댐으로 막혀있는 물은 문 밖으로 터져 나갈 때까지 그 양이 계속 불어나며 수위가 높아집니다. 물이 오랫동안 갇혀있을수록 수문이 터질 때 물살은 더 세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내려질 심판이 이와 같습니다. 물론 그 심판이 아직 시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수의 물결은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 여러분들은 회개의 기회를 계속 무시하고 있고 여러분의 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는 매일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위와 물살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심판의 물결이 터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뜻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놓으시는 날 그 수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물결이 순식간에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그 물결은 상상 초월할 만큼 맹렬한 기세로 그 어떠한 것도 저지할 수 없을 만큼 전능한 세력을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진노의 물을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활은 희위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의 가슴을 겨냥해 활을 당기고 있습니다. 그 화살이 여러분을 쏘지 못하도록 잠시라도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어떠한 약속이나 의무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임의로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심령이 변화되는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사람, 죄 가운데 죽어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악한 생활 방식을 얼마나 많이 고쳤든지, 종교적인 열심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든지, 가정에서, 방에서 경건의 시간을 얼마나 많이 보내든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 지금은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진리가 잘 믿어지지 않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온전히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처지에 있다가 지금은 각오 없는 사람들, 역시 그때는 지금의 여러분과 똑같이 이 진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영원한 형벌을 당한 것입니다. 자기가 영벌에 처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말하며 안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영벌을 받았습니다. 막상 영벌을 받자 그제야 그들은 그동안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며 의지하던 모든 것이 허망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지옥불 속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마치 거미나 다른 징그러운 벌레를 붙잡고 있는 사람처럼 아주 역겹고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진노가 불길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여러분은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보입니다. 아니, 그분의 눈은 너무 정결하여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조차 괴로울 정도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이 혐오스러운 독사보다 더 가증스러운 존재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라도 지옥불 속에 떨어져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난밤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난밤 눈을 감고 잠이 들었다가 오늘 아침 다시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난 후 지금까지 지내면서 아직도 죽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엄숙한 시간에 자신의 악한 방식대로 예배드림으로써 정결하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역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 회개하지 않은 여러분들, 죄인들이여,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상당한 위험에 처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거대한 진노의 용광로, 즉 진노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깊은 지옥 구덩이 위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옥에 떨어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러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향해서도 몹시 진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신락 같은 줄 하나를 간신히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이 언제라도 그 실을 삼켜버릴 것 같은 기세로 불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한순간이라도 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것도, 여러분이 지금 한 어떠한 수고로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하게 여기고 계시는 때입니다. 지금은 긍휼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때입니다. 따라서 담대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긍휼의 때가 지나면 아무리 슬피 울며 통곡할지라도 아무리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청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가 이르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완전히 끊겨 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과 비참을 당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영원한 형벌을 받기 마땅한 존재이며 다른 어떠한 쓸모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은 웃고 비웃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미 지옥에 떨어져 모든 소망이 다 끊긴 저 불쌍한 영혼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즐기고 있는 날에 단 하루만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아마 그들은 그 하루의 기회를 얻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긍휼의 문을 활짝 열고 서서 큰 목소리로 불쌍한 죄인들을 부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처럼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다가 회개하여 행복해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며 지옥 구덩이 위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받으실 만한 때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때가 큰 은혜가 될 때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놀라운 복수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등한히 여긴다면 이런 은혜의 때에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져서 더욱더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그 마음의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셔서 깨닫지 못하게도 하십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비참하고 위험한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방에서 택하신 사람들을 급히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눈이 멀어 그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은 틀림없이 세례 요한의 때처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베어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중에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계신 분들은 모두 깨어 장차 임할 진노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소돔으로부터 도망합시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